그 땅을 밟은 것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보 같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했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능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담겨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똑똑하고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눈에 띄는 결과를 내야 인정받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과는 많이 변화된 삶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은 근데 지금 시대가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요즘 세상은 똑똑해야 된다.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눈에 띄게 그 결과를 내야 인정받는 시대. 이를테면 AI가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TV 매스컴을 통해서 보던 그런 공상 영화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런 모습들. 지금 차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자율주행을 하는 이런 모습들. 예전에 그런 TV의 모습을 보면 과연 저런 세상이 올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많이 그리고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거기에 또한 적응해야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우리가 보면 이 성공이라는 것이 그것이 속도가 또한 꼭 생명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합리적이고 스마트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성경은 너희는 세상이 볼 때 바보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빠른 템포에 맞춰가고 똑똑하게 그리고 그 성과도 확실히 눈에 드러나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살아간다라고 하지만은 그렇다면 과연 신앙인인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죠. 신앙인인 우리는 세상이 볼 때 어떠하다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노아 시대 때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나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비치는 내 모습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어떠하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비친 내 모습보다도 하나님 앞에 비친 내 모습이 어떠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교회를 홀로 지키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자식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 교회 다녀. 쓸데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위의 이웃들도 교회 다니는 건 시간 낭비다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기억해 주실 거야. 내 자식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이웃들이 비웃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할머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여전히 내 믿음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오랜 시간이 흐르고 그 마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머니의 믿음을 기억한 자손들과 마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세상이 볼 때 바보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세상이 보기엔 바보 같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 하찮고 무가치해 보이는 것들을 사용해서 세상의 지혜를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 안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어떻게 보면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죄인들, 나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 일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중심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진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인은 인간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또한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이런 길들이 하나님과는 어떻다?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는 이런 길들이 너희가 옳다고 여길지라도 그 길이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했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방법이 우리의 한계를 어떻다? 넘어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인간의 한계에서 멈출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러면 누구의 뜻을 따라가 사는 것이 정답이냐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정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언제나 더 높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봐도 그렇고 야곱을 봐도 그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그것을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이해가 됐느냐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과연 이해가 되느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 사울로 불려졌던 그때의 그 모습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우리가 이성으로 그것을 판단한다고 해서 그게 이해가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그 길은 완전한 길이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상은 결과와 성취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결과에 올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어떤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그 결과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가정을 묻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 가정이 나쁘면 그 가정 속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의 모습, 그 가정 속에서 또한 잘못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위한 과정도 반드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듯이 성도라는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즉 믿음으로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길이다. 그게 누구의 삶입니까? 노아의 삶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바보스러웠을까? 왜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이 지났으면 그만둘 만도 한데 한 달이 지나도 그만두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크레인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무거운 것이라도 그 크레인을 가지고 다 들고 나릅니다. 근데 노아 시대 때 그런 게 있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다 짊어지고 땡기고 그러다 상처도 나고 또 육체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참 바보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노아를 방주를 예비했고 그 방주를 통해서 자기 8 식구가 구원받는 이런 길들을 열어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지혜로운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번역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여도 하늘에서는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우리는 이 관점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관점 속에서 살 것이냐, 하늘의 관점에서 살 것이냐는 거죠. 종번역이라는 사람의 이 이야기를 보면 세상 기준으로는 바보 같아 보이는 신앙의 길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죠. 세상의 인정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지 나사로의 삶입니다. 참 바보스러운 삶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지육신이 멀쩡한데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이 거지 나사로의 관점은요, 세상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못 먹고 굶주리고 또 추위에 떨더라도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아도 정말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면서 세상의 타락과 혼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긴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보 같아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자신의 것을 자신에게 가져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는 거죠.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기뻐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인간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 결과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결과가 좋든 조금 부족하든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2달란트 받은 자가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은 것을 남겼지만 그 주인은 칭찬을 어떻게 했더라? 똑같이 했더라. 똑같이 했더라.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칭찬을 똑같이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에 그 삶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지탱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믿음에 지탱하고 그것을 올라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전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은 성과 중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당장 볼 수 없어도 확신하는 것이다. 즉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당장 내가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에 당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이삭을 주신 게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서 100세가 되었을 때 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그의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또한 낳는 이런 과정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마틴 루터라는 분의 말씀과 같이 약속하신 것이 지금 당장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참된 믿음이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주한교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의 불가능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그로 인해서 얻었던 것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수년간 자녀가 없어 조롱당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끈질긴 믿음은 결국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응답을 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보 같은 신앙이 결국 세상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누가 이기느냐? 똑똑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이 잘 살 수는 있어요.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또
있고 성진도 잘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것만은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학교 다닐 때에 최고의 성적을 거둔 사람이 꼭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보 같은 신앙이 결국 세상을 이긴다라는 이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누가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이기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엇을 이긴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긴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그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당해낼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불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비가 내리는 바람에 큰 불길이 잡히고 결국 그 불길을 다 잡을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정신적 위안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이다라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너무간델 사로왕 때에 그 대신들이, 신하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이긴 줄 알았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니엘이 이긴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믿음에 있고 그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그리고 실제적인 승리를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은 최후에는 믿는 자가 승리한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다? 믿음 때문이다. 그 믿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한참 수련회나 수양회를 떠나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한순간 막 열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보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또 세상적입니다. 정말 수련회를 할 때만 해도, 집회를 할 때만 해도 세상을 뒤엎을 것 같았는데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여전히 똑같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냥 감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정말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헌신하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생들이 정말 세상을 뒤집을 것 같았던 그들이 왜 그러냐?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이런 데 빠져 있기 때문에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찰스 스펄전은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붙잡는 강력한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든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내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삶이 다윗의 삶이었고 그 삶이 세상을 이겼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크기나 어려움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손, 하나님을 붙드는 강력한 손,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실력을 중요시 여기고 스펙을 중요시 여기고 결과를 중요시 여기고 인기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끝까지 나를 믿었느냐고. 끝까지 나를 믿었느냐고. 우리 인생의 승패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이 느려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손해보는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눈물 섞인 기도, 그리고 작은 순종까지 다 기억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억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헌신을 또한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또 믿는 사람들조차 또 큰 교회를 하는 사람들조차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웃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바보 같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바보 같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비록 세상이 보기에 바보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졌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